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속속들이 다 깨닫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족장사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원역사가 끝나죠. 다 흩으셨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이 셋 족속마저도 이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다들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면 만족할까? 사람 육체는요, 내 위에 없어야 만족해요. 그래야 다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물질도요, 저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 모으니까요, 더 모으고 싶어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벨탑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사람이 위에를 볼 때는 저 사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위에 있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리 지키느냐고 전전긍긍 위를 보면서 부족함,
그러니까 매일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요.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바벨탑을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족장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게 와라. 이게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항상 우리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등등 나의 질서,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성경 보고 그래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라고 하죠.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도 없고요. 그를 안전하게 만들 것도 없고 그를 풍요롭게 만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려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누렸던 것 다 버려라.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정한 내가 예비한 산으로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 그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떠나는 것, 이것은 행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서 복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조카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본처가 있는데 본처가 아기를 못 낳죠. 그 후처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사라, 저 본처에게서 난 아이를 통해서 내가 복을 계속 승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날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불가능해졌어요. 생리가 다 끝났어요. 과학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합리로는 웃을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 집 나이가 몇이고 과학적으로 아기가 들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웃죠. 우린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웃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돼요? 가장 듣는 얘기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제 대답은 됩니다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웃죠. 하나님이 너 100살에 아기 낳을 거야. 웃죠. 근데 납니다. 이것은 재창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 이삭이란 아이가 꽤 컸나 봐요. 여러분, 100살의 아기 나면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쁠까요? 제 친구들 보면요, 저는 그게 참, 제 딸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요, 맨날 지 딸 그 무슨 사진하고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요. 매일 보내, 매일 거의. 이거 왜 보내?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네 딸이니까 넌 이쁘지. 그만 보내. 나는 내 딸이 이뻐. 왜 자꾸만 네 딸 사진만 보내? 내 딸 사진 좀 보자. 지 자식은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남들도 이쁘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지 자식은 지 자식이니까 이쁜 겁니다. 예배 끝나면요, 목사님 내 자식이 다 이뻐해 달라는 거예요.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자기 자식을 보는데. 지 자식, 지 새끼니까 이쁜 겁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남의 부모는요, 이쁜 척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쁜 겁니다. 근데 이 100세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처럼 매일 그 카톡의 프로필에 보면요, 저는 제 프로필을 볼 줄을 몰라가지고 제 친구들이 야, 이 사진 좀 너 이상해, 사진이 너랑 네가 이렇게 늙었었어. 그래서 이것 좀 보자. 어떻게 하면 아니, 제 프로필을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하고 우리 아들이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전 줄 알아요. 그래갖고 야, 너 그렇게 늙었어. 근데 지금 제 친구들 보면 죄다 손자 손녀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이쁜가? 저는 원칙이 그겁니다. 예뻐는 하되 봐주지는 않는다. 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자식들 상견례 할 때도 안 해도 될 얘기. 저는 자식은 안 봐줍니다. 예뻐만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자 손녀가 더 이쁜 거예요. 자식은 뭐 모르고 나요. 모르고 길러요. 근데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손자 손녀가 나면 참 이쁘죠. 하나님은 이 이삭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낳으신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모든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삭을 복의 근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삭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죠. 너 그 이삭 번제로 나에게 바쳐. 여러분, 자식 나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식을 막 애지중지 키워요. 그거 염려할 거 없어. 너 닮어. 네 성격 닮어. 네 능력 닮어. 그래.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너보다 나아질 거고. 근데 자기 자식은 다 천재인 줄 알고 자기 자식은 다 탤런트인 줄 알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손녀들 할머니 닮을 겁니다. 달라지길 원해요? 할머니보다 나아지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격 똑같이 닮을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그가 떠났던 아브라함이거든요. 번제를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장성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땔감을 지고 아버지 따라 가는 거예요. 줄레줄레 가다가 이상한 거예요. 번제물이 없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로 바칠 양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번제로 양을 바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식한테?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갑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이 장면에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뭐 슬픕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뭐 고민이 없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요. 난 이삭도 이상해요. 참 그 정도 걸어서 짊어지고 갈 정도면 꽤 힘이 셌을 텐데 아버지 이삭한테 그대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순종하죠. 그래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죠. 보통 한 번 부르는데 성경에서 2번 부릅니다. 급하게 개입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부르시지? 뭐 기쁘거나 뭐 이런 뭐 어떤 대답이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지해라. 너의 자식을 나에게 바칠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함을 네가 나에게 보여줬다. 내가 번제물을 준비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봐두셨다. 여호와가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래.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사건이 닥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 속에서 자기의 희망이 좌절되는 순간, 어려움이 있는 순간, 자식의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희락의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아시면서 물으시죠.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두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사탄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저 숨었어요. 저 숨어 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카인을 부릅니다.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죽여놓고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패한 자들의 대답과 순종하는 자의 대답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순종 앞에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에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일 때 가장 평안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장소가 편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자기 자식을 죽여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 왜 그럴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이 저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고 내 자식에게 가장 유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유리하고 이것이 유익인데 이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근원, 모든 약속, 언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정하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이 없어지면. 근데 아브라함은 다 받아들여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한테 참 어지간히 따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참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죠? 건강이 조금 이상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도 없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물질 잃어보세요.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도 없어요. 자식 앞에서 예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리와 우리 입에는 예수 투성이에요. 하나님 투성입니다. 멋진 말은 다 해요. 근데 멋진 행동은 하나도 안 해요. 그저 불안하고 그저 염려하고 그저 싫고.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떻게 다를까?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우리는 서 있는가? 여러분 그러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합리화, 여러분의 육체적 소망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식까지 바치라 그래도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이 근동, 이 중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삭히고 그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산제물을 바치는 건 마지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속한 민족들은 절대로 생명체를 바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걸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가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죠. 아니 살아있는 생명을 바치래. 이게 하나님이 맞아? 그것도 아들을 바치래. 이게 도덕적으로 맞아? 그렇죠? 도덕과 가치. 우리의 도덕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저는 우리의 이성으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질서와 가치와 이념과
어떤 모양새, 어떤 나라, 그것이 아름다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저는 하나님을 택하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옳거든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의 질서와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무조건 옳죠.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로 갑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갑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다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와 인간의 지혜의 끝, 그리고 인간의 힘의 끝, 로마, 이 두 개가 이 유대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혹은 안식일을 지키면 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그들의 신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원수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스한테 당하고 로마한테 지금도 당하고 있는 중,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이 떨구덕 가는 게 어디냐? 그 헬레니즘과 로마예요. 원수의 나라로 갑니다. 자기 조상들을, 자기의 민족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의 종교를,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그 나라로 가요. 가서 뭘 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저 보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로마가 뭐라고 말하죠? 미련한 것들. 어떻게 신이 죽어? 야, 죽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요, 그들이 만든 신들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신은 저것을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만드는 거죠. 맛것을 주면, 내 맛것을 그 신에게 바치면 신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줄 거야.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맘대로 만드는 거죠.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맘대로 조종할 수 있어. 너 이거 주면 좋아하잖아. 나한테 더 좋은 거 줄 거지? 우리한테 해 안 끼칠 거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자유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바울 보고 그들을 구원하래요. 어때요? 유대 민족 입장에서 바울이 하는 행위가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어때요? 원수,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로 가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유대 백성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민족적 정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누가 시켰냐?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싫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싫은 건 예수님이 암만 하라 그래도 싫죠? 이상 못 바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믿습니까? 근데 왜 이삭을 못 바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근데 왜 그리스 로마로 못 가요? 왜 그들에게 복을 못 빌어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은 왜 천국을 누릴 자유가 없죠? 그런 자격이 왜 없죠? 여러분을 괴롭혔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혹은 여타 바벨론들은 다 멸망당하면 육체적으로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수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옳지요? 참 멋있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근데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그리스 로마로 바울은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바라바와 예수가 있죠. 바라바는 독립투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 묻습니다. 누구 살려줄까? 유대 백성들은 바라바를 원합니다. 아, 우리 민족적이잖아. 우리 민족 편이잖아. 저 예수는 뭐 민족성도 없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깎아. 지금 세상은 증오의 시대입니다. 서로 증오하라, 증오하라, 서로 심판하라, 죽여라. 그런 소리가 난무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제가 아침 시간에 농담으로 남편들은 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내들이 남편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대답들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은 다 참 고마운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제발 지적 동의, 지적 행위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행동은 하나도 없고 성경을 다 아니 말은 참 많아. 근데 배울 점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은 유대인 내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제거되어야만이 사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가장 괴롭혔던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하라. 여러분 제가 폭탄 하나 던질까요? 여기서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첫째 나올 게 그겁니다. 일본은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일본은 독도를 우리 거라고 지들이 우기잖아요. 그럴 거예요. 뻔하게.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 로마로 갔습니까?
신앙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기독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러분이 향하고 싶은, 여러분이 꾸며내고 싶은 그런 신앙은 없어요. 오로지 말씀만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까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자식을 바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식을 바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신약에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한 젊은 청년이죠.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참 너 귀한 거 원한다. 율법을 다 지켰니? 더 어릴 적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럼 너 물질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가버려요. 영생을 분명히 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육체는 더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자식, 네 부모, 네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으세요? 지금 아브라함 이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좋으세요? 자녀들이 어지간히 속쓰기는 모양인데, 인간은요, 자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좋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자식을 미워해서 아닙니다. 이삭을 끔찍히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이삭보다 더 귀한 게 있고, 이 이삭을 위해서 가장 더 유익한 게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겠지. 이 장면 가지고 이제 바울과 야고보의 논쟁이 있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나는 뭐 믿음으로, 하나는 행함으로.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디 있는가? 사건 속에서 스스로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저를 다 알아요. 내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건 속에서 나는 어디 있었나? 하나님 앞에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코람데오 하잖아요. 그럼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저는 아파서 매일 막 나 큰일 났어.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면요, 빨리 가면 좋지. 근데 그냥 뭐 조금만 아파도 그냥 난리예요. 죽음도 못 이겨. 다 헛신앙입니다. 다 가짜예요. 왜 우리가 안 변하는가?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 모시는 것보다 다른 걸 더 모시고 싶어 해요. 그 증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물질 아이고 어떡하나, 내 새끼 어떡하나 이러고 있지. 미워할 만할 때 미워하고 염려할 만할 때 염려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도대체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없어요. 굳이 한다면 여기가 꽉 찼다는 겁니다. 머리만 무거워서 구호만 멋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죽으면 죽으리다. 멋진 얘기는 다 해요. 그러니까 말쟁이죠.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비열한 선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선택하라 그러면 다들 좁은 길이 저기 있는 줄 알면서도 슬금슬금 다 큰 길로 가 있어요. 물질 앞에 다 줄 서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구했던 사람이 그렇게 실패했죠. 아유, 이 미련한 친구 영생을 얻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들의 길을 가요. 예수님,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따를게요. 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건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덕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그건 죽은 자는 주의 것에 맡기고 나를 따라. 모든 가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치라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가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옳은 가치입니다. 아멘. 저는 그게 예수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자식을 바쳐? 산 사람을 바치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바치래, 산 사람을 바치래, 이렇게 해놓고 또 바치래.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내 꿈은 어떡하고, 이삭은 불쌍해서 어떡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참 평안하고 잠잠해요. 너 어딨어? 여기 있나이다. 그저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을 다 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음 주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처럼 열심히 텔레비 연속극 보고 있는가? 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닮고 싶습니까? 닮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다음 주에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더 좋은데? 세상 사람 열심히 만나고, 누구 막 욕하고, 누구 막 비난하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11시 반? 끝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응? 진짜예요? 아멘. 내가 평생 볼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목사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설교 말씀 전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여러분보다 죄 훨씬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더 교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치시면요 다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이만큼 변화됐으면 전 정말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아멘. 어딨니?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서 저 글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래서 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넘어지기도 해요.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끌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 있니?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제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모습. 기도 안 하면 쓰러집니다. 왜 죄 짓죠? 기도 안 해서. 왜 자식 못 바치죠? 기도 안 해서. 왜 여러분의 의가, 왜 여러분의 업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기도 안 해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총회병원을 맡잖아요. 총회병원에요, 여러분. 저 정말 피곤한 게요. 1차 집회 끝내고 수요일 날 끝나잖아요. 제가 서산 도착하니까 한 6시쯤 됐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목, 금, 토 계속 병원 일도 바쁜 거예요. 병원 일도 많고. 무엇으로 하느냐?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제일 편하게 사는 삶이 뭔지 알아요? 제일 어려운 게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 내 의로 사는 거.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싫어요. 저는 야가서요,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것도 가장 센 사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이게 제일 편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죽어라고 키워? 아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어디까지 키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딱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 이것이 가장 편한 삶이에요. 여러분 업적으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의 의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야. 이삭, 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가자. 그리고 진짜 칼을 들어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정말 아브라함 되고 싶어요. 우리 총회가 이래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 사랑하실 거예요? 어? 정말 사랑하기 싫은가 봐. 남편이 그렇게 미워요? 남편들 좀 각성하십시다. 저는 우리 식구가 저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다 사랑하게 돼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 헬레니즘과 로마로 바울은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발 이 지식, 이 교조적인, 이 지적 행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피 흘리셨어요. 바울은 직접 헬레니즘과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 멋지고 바울 멋져. 우리는 안 멋져.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멋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가 노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할 것이다, 가장 유익할 것이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전 자식들이 뭐라고 할 때 저도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이끄시는 것이 가장 얘기들에게 행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사건 터지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좀 하세요, 예수님. 특히 자식 문제가 딱 걸리면 주님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왜? 저는 왜 믿냐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병원 힘들어요. 여러 가지 사건 많아요. 하루에 병원에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장 좋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삽시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 사랑하시죠? 사랑하실 거죠? 겁나요? 나는 남편들이 대답하는 거 보면 부인들이 쳐다봐서 대답하는 것 같아. 저 친구가 대답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쳐다봐서 억지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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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저 아까 찬송하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에게 맞아요. 그 어머니가요,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맨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남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해? 남편이 문제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 항상 살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내 육체의 소욕 안에 있는가, 내 이성 안에 있는가, 내 지혜 안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분간 통성. 사랑의 하나님, 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 되는 바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원합니다. 비록 실패했으나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행하사 그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